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몰골이 그리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종교라는 것은 늘 사람과 함께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 인류의 역사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대략은 원시 종교, 현대 종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원시 종교라고 해서 원시에만 있었고 오늘은 사라졌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라든가 또는 교리, 조직 체계 이런 것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종교에 속하고, 불교, 이슬람, 힌두교 또는 기독교 이런 것들은 현대 종교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현대 종교라고 해서 말이죠, 원시 종교의 성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어떤 현대 종교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원시 종교적인 형태를 극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원시시대든 현대시대든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더욱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남, 즉 이웃과 함께라는 것보다는 나라는 개인주의가 우선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그런 욕구가 흔히 말하는 원시 종교라는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현대 종교라고 하면서도 이런 성향을 결코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름은 현대 종교인데 믿는 행위는 원시 종교인 모습이 오늘 활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원시 종교, 현대 종교, 흔히 말하는 고등 종교,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죠. 아주 조그만 곳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75억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수가 250여 개국이 되는데요, 유엔에 가입한 국가 수는 195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언어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발굴된 언어가 7,100여 개라고 합니다. 그 말은 7,000여 종족이 살았었고 또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각각 종족, 그러니까 7,000여 종족들이 각자의 종교를 어떤 형태이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조로아스터, 바하이, 시크, 게다가 요즘은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톨로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의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종교는요, 자신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든 달이든 아니면 나무든 물이든 심지어는 돌멩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 종교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존재에 대해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을 믿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무엇은 이런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해서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존재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삶의 규정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주는 신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따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신은 전쟁이야. 그러면 신이 내게 원하는 것은 전쟁이고, 신은 나에게 승리를 나는 신으로부터 승리를 받기를 원해. 해서 나는 전쟁을 해.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전쟁을 하면 신은 내게 승리라고 하는 이득을 준다. 이런 겁니다. 또는 내가 믿는 신은 농사야. 그러면 신이 내게 원하고 주고자 하는 것은 풍년이고, 나는 풍년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풍년이라고 하는 이득을 신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런 거죠. 혹은 내가 믿는 신은 원숭이야. 그러면 원숭이가 내게 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원숭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먹을 것을 갖다가 바치는 것. 원숭이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죠. 자,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역시 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 야훼, 엘사다이 또는 그리고로 뭐 데우스라든가 쌍떼라든가 또는 뭐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무엇라 하든 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 즉 신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는요, 수천 년을 걸쳐 오면서 신의 정체성을 문서로 만들어 놓았고 그 문서가 바로 성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기독교 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서에 나타나는 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기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이 보기 좋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둬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보기 좋은 세상인데, 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그 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의사가, 판사가, 부자가, 권력자가, 목사가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자주 흔들어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부자가, 많이 가진 자가 보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면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기준이 잘못되면 그 종교는 더 이상, 물론 종교라고 합시다. 하지만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새겨두십시오. 누구 보기에 좋은? 그렇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그렇다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맞습니다. 모두가 함께 다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평화의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에서 성서는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다시 말해서 땅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기독교의 신은 편의상 뭐 한국말로 합시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은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즉, 당신 보기엔 좋은 세상을 만든 존재이고 당신 보기에 좋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요구인 하나님 보기 좋은 세상,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무언가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는요, 성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 있지만 핵심은 약자 보호라는 거예요. 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요,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살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강한 자, 있는 자, 이건 보호 안 해줘서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 갇힌 자, 박해받는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이런 사람들은요, 보호해주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구구절절 약자를 보호하라는 규례와 규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서화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규례가 있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박해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면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아이들이 고아가 될 것이다.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박해하고 천대하고 핍박하면 너 죽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약자보호법이에요. 당시는 계급사회였다는 거죠. 주인과 노예가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인이 노예의 눈 하나를 실명케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노예는 주인에게 생사열탈권이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눈 하나쯤이야 뭐 별 대수롭겠어요? 글쎄요, 좀 동정스러운 마음으로 어제는 빵 하나 주다가 눈 하나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날은 빵 2개 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반대로 말이죠. 노예가 어찌어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인의 눈 하나를 잃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신 대로예요. 감히 노예가 저거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요, 약자인 노예도 강자인 주인과
똑같이 눈 하나에는 눈 하나다. 이렇게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 출산에 대한 여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라고 하는 건데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0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아들을 낳으면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두 7일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60일, 아들은 30일인데 60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이게 규례입니다. 깨끗해진다라는 말은요, 그때가 되면 부부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아들은 30일이고 딸은 60일인가? 당시 사회는 말이죠. 물론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원했던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속된 말로 야, 잘 됐다, 성공했다. 그리고 아 그래, 애썼어, 수고했어. 그리고 쉬게 한다는 겁니다, 여인을. 하지만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딸이네. 아들 낳아야지. 해서 또 빨리 낳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딸을 낳고 몸을 풀 겨를도 없이 또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부 행위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해서 규례로 정한 거예요. 딸을 낳은 여인에게 아들 낳아야 한다고 채 몸 풀기도 전에, 몸 회복되기 전에 덤벼들지 마라. 이게 법이다. 뭡니까? 여성보호법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도피성이라든가 나그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민자에 대한 보호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약자 보호법으로 성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까? 왜 이런 약자 보호법이 성서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평화이고 그를 위한 요구가 잘 살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살다 보면 말이죠, 잘 살 수 없는 경우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보호해서 같이 잘 사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본이 빠지면, 글쎄요, 뭐 그런 종교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모를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요즘 한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움켜쥔 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며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자칭 교회들, 대면 예배 중지하라 했더니 기독교 박해라고 한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자들에게 기독교 박해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 나름대로라고는 뭐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종교 박해다 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샤머니즘도 종교니까 말이죠. 하지만 기독교 박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결단코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기독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또한 이와 함께 약자를 만들어내는 세상, 약자를 만들어내는 사회를 없애야 하는, 다시 말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약자를 만들지 않는 의무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환자 아닙니까? 환자. 약자가 되는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인 것과 같이 약자가 될 수 있는 환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또한 기독교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약자인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하나님이 부여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신체적 약자인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 분명히 여러분들 새겨두셔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구조를 바꿔서
약자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으로 규정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여한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9월입니다. 지난 여름은 참 힘든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이번 목요일부터 학교가 시작돼요. 하지만 아직도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8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한국은 많이 잦아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불을 붙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를 사칭한 집단들이 있다는 것에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자책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약자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는 직접 여러분들을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그런 다음 주 일요일이 되기를 또한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